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드디어 전도서 강해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아주 힘들었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힘드셨을 것 같은 이 전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후반부를 좀 줄여서 그나마 19번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부라고 알려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결론부가 아니라 결론에 추가된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11장 7절에서 12장 8절 청년에 대한 메시지로 막을 내리죠.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9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14절로 나뉘어져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전도서에 나타난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하죠. 이 코엘렛의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9절과 12절을 보면 번역만 보면 몰라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9절과 12절 모두 베요테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혹은 더구나 이런 뜻을 가진 문장인데요. 편지로 말하면 추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록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인칭으로 서술되던 글이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인칭으로 전도자를 객관적으로 지칭하고 있죠. 그렇기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9절에서 14절을 전도자 코엘렛의 글이 아니라 후대자들의 그러니까 후대의 편집자들이 추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몇몇 소수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후대 편집자의 가필이 아니라 코엘렛 자신이 나중에 해석적 가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썼든 코엘렛 자신이든 후대의 편집자든 이 결론부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이 부록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건 도대체 왜 그가 누구든 이 최종 편집자가 왜 이 부록을 추가했을까? 이 부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부록의 내용들을 통해서 왜 추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정립하여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들을 또 바로 정립하고 또 적절하게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부록에서 이 전도서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두 가지 평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전도서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9절에서 11절 긍정적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록에서 최종 편집자는 코엘렛, 그러니까 전도자죠. 전도자 코엘렛을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지혜자, 지혜자는 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지혜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회중의 스승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지혜자요, 회중의 스승인 전도자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의 편집자인지 아니면 전도자 자신이 조금 나중에서 해석적 가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말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돌아보면서 바로 전도자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지은 그런 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이제는 비교하고 분석하고 숙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미 잠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잠언이라는 말씀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숙고했다는 거예요. 대충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글인가? 우리가 전에 한번 말했던 것처럼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 을 적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연구하다는 히브리어 히켈로서 치열하게 시험하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비판적 읽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냥 막 누가 말했던 거 그냥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막 받아들이고 막 속으로 혼자 막 은혜 받고, 근데 실제 그런 내용도 아닌데 자기식으로 은혜 받고, 우리 가끔 큐티한 내용 서로 나누다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막 은혜 받고 난리 나고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꼭 그 뜻이 아니어도 주님 주셨다고 하고 은혜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데 그러나 정말 소위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한다. 정말 그런 뜻인가? 그런 의미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의미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내용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비판적 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티켄인데, 이게 만들다, 다시 배열하고 편집하다, 굽어진 것을 곱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기존 잠언을 새롭게 편집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현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잘못 해석된 것들을 바로잡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잠언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지침을 주냐면 기존 잠언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충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새롭게 해석하고 때로는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고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자세인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동안 해석했던 어떤 특정 해석들을, 특정 의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실하게 타당성을 가지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희 10년 가운데 박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이 전도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찌르는 채찍이 뭐고 잘 박힌 못이 뭐냐? 이것을 한 도구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가 찌르는 채찍이에요. 원어는 막대기에 사실은 번역을 채찍이라고 해놨지만 원어는 그 막대기,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고 그 막대기 끝에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도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좀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정말 한 신학자의 해석을 소개하자면요,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막대기가 가축들을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못은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안정화시키거나 붙들어 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상반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못이 격언들의 보수적인 관점, 딱 움직이지 못하게 안정화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막대기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코엘렛의 진보적인 시각, 잠언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시각을 전도서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막대기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수적인 관점과 진보적인 관점 모두가 동일한 격언에 속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 저는 이 해석을 우리가 좀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전도서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들을 수용하는 긍정적 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새롭게 추가한 편집자는 모든 것을 헛되다고 평가하며 기존 잠언의 말씀조차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이 코엘렛, 전도자죠. 코엘렛의 급진적인 지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보수적인 해석이나 새로운 급진적인 해석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말하는 거겠죠. 혹은 지혜자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희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고 변론함으로써 급진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꺼려했을 텐데,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전통적인 잠언이나 이 전도서 말씀이나 다 한 목자가 주신 거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저도 이런 어떤 포션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전통적인 해석만 가지고는 이제 이 시대의 도전 앞에 교회가 반응할 수 없다. 그리고
아닌 걸 억지로 그런 뭐 진리가 아닌 걸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전도자처럼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관찰하고 보니까 우리가 반쪽만 성경 반쪽만 읽었던 거죠. 그래서 온전하고 통전적인 그런 복음을 제대로 보고 관찰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심지어 이 시대에 적절하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우리가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한 신학에 대해서 제가 페어처치라고 하는 책에 소개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라는 책에서 이런 전도서, 이 마지막에 부록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 평가의 자세를 가지고 해왔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해석도 맞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투박하게 말하면 성자적 영성은 개인적 차원과 내면적 차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 혁명가적 영성은 사회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수도 없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교회 영성은 대부분 성자적 영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성자적 영성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자기계발서 정도의 메시지와 유사한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유의 영성이며, 여기에 신비주의적 차원의 영성과 율법적 영성이 가미된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가적 영성의 차원이 부재한 개인적 영성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을 한국교회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개인적 영성을 가지고는 구조적 차원의 죄에 대해서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선하지만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 선해도 기능적으로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선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지해. 여러분, 이건 다른 차원이, 사회적 차원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하고 성인 군자여도 사회적으로는 민폐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민폐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인간이 도리어 더 탐욕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런 한국적 영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이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도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통계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남을 잘 도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객관적 통계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 기독교인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잘 돕습니다. 실제로. 도덕적이라는 윤리도 보통 소시민적 윤리와 기득권자의 윤리를 내면화한 주장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는 문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일이 너무나 잦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와 같은 마인드들이 없는 거죠. 아주 저기 7, 80년대나 아니면 일제시대 정도에나 통했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 급변하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니 됩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큰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사회에 그대로 대입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도덕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공론장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펼치는 방식 또한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 통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초저성장의 시대요, 초양극화의 시대이고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인드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류 교회들이 추구하는 영성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맞이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전도자처럼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제대로 관찰하는 거죠. 제대로 성경을, 목사님들이 선포해 준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전도자처럼.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고 새롭게 해석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과 그 실천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성자적 영성보다는 좀 더 혁명가적 영성을 많이 강조해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차가 이 커브길을 도느라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을 때 운전자는 반대로 무게중심을 기울여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좀 반대쪽을 많이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건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좀 바뀐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거 성자적 영성을 좀 더 강조해야 될 시기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 정의를 이 시대의 요청에 맞게 실현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온택트 문화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자와 혁명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은 혁명가적 영성보다 성자적 영성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 책이죠. 3분의 2가 그런 내용입니다. 3분의 1이 혁명가적 영성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강조점이 지금 필요한, 이 성자와 혁명가가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과 무게중심을 조금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초저성장의 시대, 초양극화의 시대, 그리고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각종 과잉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시대의 징후가 되어버렸고,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초양극화 시대로 말미암아 상시적인 분노 상태.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정하구나. 이거에 너무 막 곳곳에서 이렇게 막 들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상시적 분노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죠. 과도하게. 그리고 언택트 시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내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죠. 구조 차원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등을 제대로 분석하여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걸 앞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정말 생태와 감사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그렇게 붙잡고 이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실천해 왔던 거예요. 연대와 돌봄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으로도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부분이 너무나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데는 능한데 자신을 이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피해자화하고 있어요. 특히 우울함과 불안, 분노와 외로움을 이겨내질 못해요. 아픔을 고통으로 치환하는 데는 능한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적 용어로 말하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겪는 불가항력적 고난이에요.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하죠. 야, 너희 하나님 잘 섬기고 뭐 말씀대로 살아가면 막 형통하고 막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러지 않던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암이 걸리고,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여기 교회 오는 중에 임승만 집사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나 젊은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라는 소식, 그 부인이 암이 걸렸다, 젊은데 30대인데 페이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암이라는 게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막 누군가에게, 아주 건강했고 건강을 신경 썼고 건강 관리를 잘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임승만 집사님이 정말 대단했던 분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올라왔더니 오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인생이라, 그 인생의 실상, 그걸 전도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삶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삶에 얼마나 예외성이 많은지, 얼마나 불확실성이 많은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새롭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는 전도서가 필요한 시대예요. 잠언이 아니라. 성공하던 시대, 7, 80년대 그냥 $10,000,000에서 $20,000,000, $30,000,000 그냥 막 올라갈 때는 잠언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됐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정말 전도서가 필요한 시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누구나에게 여러분 찾아와요. 여러분, 전능자의 화살, 욥은 오죽하면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전능자에게 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런 고난이, 그런 아픔이 나에게 불현듯 찾아와요.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저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화살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질병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다양하겠지만 누구나에게 찾아오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첫 번째 화살은. 그리고 이 화살을 맞을 때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프니까 인간이야. 누구나 아파요. 여기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겉만 지금 번지르르 하죠. 다 아플걸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화살은 삶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첫 번째 화살과 달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쏘는 화살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더 아픈 건 두 번째 화살인 거거든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억울함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 혹은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아픔을 고통으로 치환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아픔의 화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나에게 쏘고 있는 두 번째 화살은 고통의 화살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플 수 있어요. 의인도 고난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욥도 고난을 당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도 괜찮아요. 그러나 고통은 피해야만 하고 또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리고 아픔은 세상의 책임이지만 고통은 사실 내 책임인데, 우리는 자기가 아픔을 고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고통 때문에 계속 남과 세상, 내 밖을 향해 비판하고 불평하고 삶을 회의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화살을 해결하는 능력이
형격하게 약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번째 화살을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성자적 영성을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다. 제가 치유의 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한 무더기 쌓아놓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쌓아놓은 무더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도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시리즈를 사봤어요. 첫 번째 거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권도 읽어야 되는데요. 와,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좀 놀랐어요. 저는 직접 그걸 뭐 영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고 글로만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는데 문답한 뭐 이렇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저번에 하여튼 한번 소개했죠. 목회자 3호가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 같은 말로 대답을 해줘가지고 거기 3호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제가 그 얘기 법륜 스님의 답변이 이러한 겁니다 하고 소개했더니 우리 앞에서 집사님이 아멘 이러. 아유, 참 그래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읽어보니까 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누가 뭐 힘들다 뭐 하다 그러면 우리 보통 뭐 여러분 완전히 이제 뭐 상담하기 뭐 보편적인 아주 상식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와서 힘들다 막 하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공감적 경청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뭐 이러고 막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법륜 스님이 얄짤없어요. 네가 문제야. 뭘 질문해도 다 네 마음이 문제야. 그냥 죽비를 날려버려요. 그냥 바로. 그래서 종교라는 건 역시 근본적으로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 일반적인 해법을 원한다면 내가 참으라고 말하거나 그냥 풀라고 말할 것이다. 율법적 종교는 주로 참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세상적 해법은 그 스트레스를 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마음 공부는 세상에는 문제가 없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아는 것, 문제는 나의 무지와 분별심 그리고 욕망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게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너 살면서 고난당하고 뭐 어려움 겪으니까 뭐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 사단이 너를 시험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야고보서 강해 같이 했잖아요. 누가 시험한다고요? 네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보면 그 법륜 스님의 그 즉문즉설의 방식이야말로 때리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가차없이 자아를 향해 채찍을 내리치고 마음 한가운데 진리의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적 영성을 정말 다시 좀 더 강조를 해야 한다는 건 바로 이 지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을 비판했어요. 비판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을 변혁해야 돼요.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타원의 두 초점 중 하나니까. 그런데 걸맞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자아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어주면은 끝인데 뭐라고 동시에 말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아니, 서로 지어주면 지을 필요 없는데, 그리고 각자 짐을 알아서 지면 서로 짐을 지어줄 필요도 없는데 왜 두 가지를 같이 말할까?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니까요.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 같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힘, 이걸 키워야 되겠구나.
연대와 돌봄뿐만 아니라 자유와 책임도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전통적인 영성과 전통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전도자가 왜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 긍정적으로 전도자를 평가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12절부터 14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을 또 추가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평가를 해요. 앞에는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잠언들을 새로 짓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고 막 이러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12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하지. 그러니까 전혀 9절에서 11절까지 하고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다 들었지 않았냐 너희가.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보기엔, 우리는 이거 맨날 했던 얘기니까 그러지만 학자들이 보기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도자가 했던 거하고는 다른 뉘앙스라는 거예요. 다시 잠언서가 이런 메시지잖아요. 전통적인 잠언들, 그리고 신명기서, 그리고 율법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뜬금없이 마지막에 갖다 놓고 그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전도서가 너무 급진적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보셨잖아요. 전도서가 너무 급진적이니까 유대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엔 이건 위험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전도자가 했던 말들 지금까지 다 들었지? 근데 이건 위험하니까 다시 원래 우리가 말했던 거로 돌아와. 보수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심판을 기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편집자가 편집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최종적 형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정적 평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것들을 부정하고 마지막 3절만 3절만 필요하기 위해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말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랬을까? 그건 보완적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것들은 자칫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보수적인 것을 버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마치 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해요. 그래서 전도서가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이라는 오해, 사실 그런 오해 때문에 유대 보수주의자들이 전도서는 잘 안 읽고 잠언서를 강조하고 신명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편집자는 전도서가 전통적인 메시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 전도자의 이 급진적인 주장들이 사실은 제대로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메시지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인 것들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 때, 그래, 이 보수인 것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9절에서 11절은 급진적 해석을 변론하기 위해서 둘 다 한 목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급진적인 이 전도서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한 거지만 12절부터 14절은 자칫 우리가 전통적인 영성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전도서의 이런 급진적인 주장들을 받아들이되 다시 보수적인 그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네가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어떤 필요성, 성자적 영성을 좀 더 강조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전통적 영성을 어떻게 지금 이 온택트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회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 영성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바로 우리의 빛나는 전통, 바로 사막 교부들의 영성과 수도원적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절로 인해, 왜? 언택트 시대니까 외로워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이게 만나야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절로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더 소셜 네트워크에 몰입하거나 넷플릭스나 요즘 넷플릭스 대박 났잖아요. 줌과 넷플릭스. 또 재미도 있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걸 정확하게 알고리즘 분석을 해내서 그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니까 볼 수밖에 없죠. 넷플릭스나 각종 게임에 몰입하죠. 각종 중독에 빠지거나 가벼운 만남이라도 수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 버려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해소책일 뿐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직면이 아니라 회피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지침의 핵심이 되고 언택트가 문화가 되는 이 시대에 이 외로움의 문제는 더욱더 커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독교 영성이 이때 필요한데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훈련,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죠.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외로움은 불안한 상태이지만 고독은 평안한 상태예요. 외로움은 의존적이지만 고독은 독립적이에요. 외로움은 피상적인 만남을 낳지만 고독은 진정한 연대를 가능하게 해요. 진정한 고독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지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언택트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외로움이 범람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본질인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교 마음 챙김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사막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주, 하나는 침묵. 정주란 머무는 거예요. 문제의 현장에서 도망하지 않는 것이며 문제와 함께 머무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다 회피하는,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것이고 수많은 회피의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냥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문제와 함께 머무를 줄 아는 힘, 능력, 도망가지 않는 힘, 이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물리적인 고립이나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침묵은 마음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 지금 엄청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을 참다가 결국은 유익하지 않은 말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침묵은 마음의 침묵이에요.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침묵이라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부재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진짜 침묵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외로운 법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법이에요.
참다운 침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막 교부들은 광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독교 영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만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광야, 심리적 광야가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자체가 광야예요. 언택트 문화 자체가 우리에게 광야예요. 우울과 불안, 분노와 외로움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이미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진정한 침묵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의 신념을 가차없이 깨트려 버려요. 결국 우리의 불합리한 신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합리한 신념이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닥칠 때 다 하나님 앞에 따지죠. 내게 왜 이런 비극이 있느냐?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없을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형통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하나님,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 안에 불합리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이러야 해. 그거에 맞춰서 어떤 때는 불평을 하고 어떤 때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념들을 이 일의 결국을 다 보여줘 버린 거죠.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그 불합리한 신념들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전도자는 아주 치열하게 인생의 그 진면목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를 침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진정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그 침묵으로, 왜 그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바로 인간은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외로운 거 말고 우리가 고독할 때,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설 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만나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뭘 해야 되느냐? 저도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 하나. 이런 화려한 말들만 하지 말고 너부터 그 영성 한번 해봐. 이 영성을 내 자신이 해내는, 진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성자인 것 같아요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치열하게 영적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겠구나. 이런 건 어려워요. 이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쏙 빼고 잘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혁명가족 영성 잘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에 나가서 제 목숨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이에요. 그런 치열하게 그냥 막 내 목숨 막 그냥 집어 던지고 막 헌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땐 답답해요. 이 화성의 삶이. 그냥 저 선교지에 나가서 내 목숨을 바쳐버리고 싶어요. 그게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진짜 영성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우리 교인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진짜 모일 수 없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점검해주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광야에 내몰렸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다. 아멘. 그래서 이 전통적인 믿음, 이 성자적 영성, 이 수도원적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이 코로나 끝나기 전에 한번 조금은 집중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 교회가 그런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메시지였지만 우리에게 준 도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자기가 잘하는 것에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아멘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